네, 오늘은 영광의 자리를 위한 준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성령 강림절 22번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자신들도 오른편에 또 왼편에 앉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5절로 37절까지 말씀인데,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곁으로 와서 말했다. 주님, 저희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가운데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주십시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요청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지금 내게 요청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나 알고 하는 말이냐? 너희는 내가 마셔야 할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기사는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한 아들은 이 주님의 오른편에 또 다른 한 아들은 왼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다. 그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선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였다. 무엇을 원하시오?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 부인이 대답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저희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주십시오. 오늘 이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의 기사는 두 아들 위한 진한 모성애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출세하다라는 것은 한자어를 직역하면 세상에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숨어 살던 사람이 세상의 이름을 알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지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한강이라는 무명 작가가 노벨상을 받고 나는데 그 이름이 많은 사람이 알려졌던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던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라고 표현했고, 그의 어머니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세요. 여기서 이 잔은 주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전체 마가복음의 단락에서 보면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자신이 당할 고난을 언급하세요. 제자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난 후에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언하는 마지막 단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예루살렘의 세 번째 이 올라가는 그 길에 이 마지막 순례자의 발걸음이었지만 그 길은 유대인들의 결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던 길도 아니었어요. 주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거룩성이고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면 세상에서 출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예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알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이방 나라로 그는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겼던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자 그는 그 유혹을 거절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선택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걸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출세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출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부여받도록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으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출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좀 더딘 것 같고 충분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진 것 같은 삶이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선과 악에 대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명확하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모든 것의 문제의 답을 다 얻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다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구한다면 때때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지위가 아니라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기독 청년들에게 고지론을 외치던 때가 있었어요. 청년이여, 세상의 각 분야의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해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답지론을 외쳤어요. 청년들이여, 답이 없는 낮은 자리로 가라. 세상의 변두리로 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지향하라는 이 믿음과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믿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논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리며 모든 계층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고 화해하는 사역을 실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미랄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 돼요. 지위가 높은 자리에서나 낮은 자리에서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성도는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때로는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가고 동시에 주님처럼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의 어머니는 당시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왕자에 앉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자신들이 얻게 될 높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요청을 드린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하신 대답은 다윗 성전의 보좌가 아니라 내가 마셔야 될 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이 쓴 잔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것이잖아요. 여기서 세례는 슬픔과 관련된 죽음의 이미지잖아요. 노아 시대 홍수,
죄를 다 쓸어버린 그 홍수. 출애굽 당시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그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이 물의 의미,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는 물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 앞에서 그 잔을 피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것을 깨달은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 순교한 첫 번째 사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있겠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데 오랜 순종이 필요하다. 그는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과 그 길을 꾸준히 지속하는 힘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깊은 기도가 없이는 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해 그 길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대답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미 가야 될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fix on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픽스하는 겁니다. 고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힘을 얻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죠. 인내해가면서 꾸준히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은 순례자인가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잠시 여행으로는 관광객들은요, 이 보스턴만 해도 그렇고 현실을 살아내는 이민자들의 삶의 시선과 분명히 다릅니다. 관광객들은 잠시 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 땅을 그저 바라보고 떠나요. 그런데 이민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살아내며 이 땅에서의 목적과 의미를 깊이 생각하잖아요. 순례자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잠시 깨닫고 머물러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순례자의 마음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향하고 있는 마음의 가짐은 달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이 영원한 소망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타협하고 그 세상에 순종하는 삶을 살 거예요. 순응하는 삶을. 영원한 소망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지나가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늘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이 목표를 향해 매일의 그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과 47절이에요.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목자의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세상은 더 좋은 칼을 만들어야 된다, 더 좋은 창을 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정체성이었어요. 왕은 다윗에게 더 좋은 갑옷을 입히려고 그랬고 좋은 칼과 창을 얻고 나아가라고 했지만 그는 벗어 던지고 자신이 일상 속에 있었던 그 물맷돌 5개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직장과 학교와 일터와 실험실과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 붙들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가지고 사명자의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둘째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43절로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내 손에 든 것을 나누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진정한 위대함이 권력이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섬김을 실천하는 거죠. 이 섬김에 우리는 운명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선이나 선행은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가치의 선행과 그리스도인 안의 선행이 달라져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한 일을 다 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선행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잖아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는 거래요. 우리가 섬길수록, 우리가 선행을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그 빚을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새기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섬기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 신뢰 관계 속 우리의 선행의 힘은 아마 더욱더 커져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씀하신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가던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리건주에 있던 유겐의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붙었어요. 마을 많은 사람들은 즐겁게 인사를 나누며 그 영화를 관람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한국 전쟁이 낳은 고아들에 대한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끝나자 한 농부 부부는 그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었고 영화를 잊으려고 해도 그 영화의 스토리가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농부 부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을 와보니까 6.25 전쟁 직후의 한국은 정말로 형편이 없었어요. 영화에서 보던 대로 이 전쟁의 고아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마을마다 떠돌아다니고 이 농부 부부는 이 전쟁의 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실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고 신문에 전파되자 이들을 돕겠다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생겼어요. 많아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농부 부부는 전쟁 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재단이에요. 홀트 씨는 선한 씨앗을 심은 것뿐인데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는 열매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1955년 해리 홀트와 그의 부인
버다 메리언 홀트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한국의 고아 8명을 입양한 것이 바로 홀트 아동 복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노인 부부, 이 부부는 현재 한국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이 기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군중들이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의 갈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군중을 떠나 영광의 자리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영광의 자리를 거부하고 섬기는 자의 본이 되셨어요. 그리고 순례자의 길에서 주님의 걸었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걸었던 그 십자가는 바로 부활의 영광의 보좌와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이 영광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예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모두는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상급은 다른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상급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풍성함에도 처할 때가 있고 비천함에 처할 때가 있어요. 부요함을 경험할 때가 있고 가난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경험할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승리를 맛볼 때가 있지만 처절하게 두려움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뜻을 분명히 알 수 없는 모호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우리 인생의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위협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광야의 한복판에 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다 마칠 때에는, 본향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 모든 걸 다 마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에서 충성했으니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섬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광의 자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이 영광의 자리를 준비해야 돼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영광을 구하는 대신에 주님의 가르치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